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모든 진리와 또 목적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근심하며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잔뜩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결국은 지금은 근심이 든다 할지라도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의기소침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신다 할지라도 또 삼위일체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서 말씀을 주심으로써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의 광활을 위한 목적으로 오늘 14장에 많은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근심하고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듯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낙심하며 두려움에 떨며 근심하게 살지 않도록 다 안전장치, 보안장치, 또 합당한 믿음의 길에 기쁨과 평강하게 됐던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에 내포되는 의도는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고도 듣고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사실 믿음 안에 다 답이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두려움과 걱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다 사회적 관계이고 또 혈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는 것, 사랑하는 어떤 대상과 이별하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가치, 더 영원한 세계를 깨닫고 나면 그 나라를 바라보므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부모의 아버지시고 주님이신 하나님과 아들, 우리 인도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믿음을 확신한 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근심에 살릴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마음을 번뇌하게 하고 기력을 소진하게 만들어요. 이걸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또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것은 인간의 활력을 빼앗아가.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근심은 하나님의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근심의 종류를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혹시 근심하더라도 육적 근심,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해야지 세상 근심을 가지고는 아무런 티베트 속담에 걱정해서 걱정할 게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터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 이 완양편에도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운동하러 가다 보면 그거 그래 맞는 말이다.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인간에게 도움되고 소망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진정한 그 말씀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종교의 위대한 성인들이 유명한 말 남겼다 하더라도 실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 좀 연결시켜 본다면 만일에 이제 반대로 저는 지금 근심이 잔뜩 가득해요. 무슨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제가 지금 유튜브를 우리 지사님께 보내드렸는데 우리도 읽어드리니까 안 보내고 좀 부탁은 자꾸 나서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지사님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사님 아침에 도저히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런데 집에서라도 연락 드리세요. 그거 제가 서둘러서 이렇게 보냈는데 같이 유튜브라도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걱정하는 마음.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런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연약하면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것임에 대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책망하고 나서 그 깊은 마음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서에 의해서 후세로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되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한 근심을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고 또 변증하게 하고 분나게 한다는 것은 의분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장하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어.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당한 일을 짐승당한다. 전도서의 말씀이 인생의 후는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면 두 가지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짐승의 후는 아니고. 여러분 동물과 사람을 같은 동격으로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애완동물이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럽더라도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선배님들 혹시라도 너무너무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요즘 강아지 제사들 장례 치러도 장례. 지금 고신트 거단에서는요, 그 총회 의제가 뭔지 아세요? 동물, 강아지 장례식 치러주는 게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세상에 그런 게 지금 이슈가 된 거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우리는 짐승은 아래로 내가 그냥 흙으로 없어지는 거야.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존재할 그 영혼이 천국 가서 영혼이 사느냐, 지옥 가서 영혼의 고통 속에 사느냐가 그게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죄의 유전자가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라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정한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자연 속에 살 때는 자연의 법칙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이 세상을 벗어나는 순간에 이 영혼은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심판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 품이라는 아브라함 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그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좀 궁금한 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넓은 공간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보고 그 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사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세상에 살 동안에 차 보험 넘으면 혹시라도 미세한 사고라도 보험 처리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렇죠? 이거는 삶에 필요한 사회적인 제도고 정치니까 의무적으로 들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또 가능하면 또 뭐 일반 보험도 많이 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보험은 너무 많이 들 건 없어. 꼭 필요한 것만 들면 돼. 보험 얘기 나와서 생각하는데 우리는 진짜 생명보험은 천국보험이에요. 예수님 보험이야. 예수님. 근데 이런 꼭 말씀하면 진리를 말씀하고 나면 꼭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마가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보마의 성향,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적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의문을 만들어낸다고 아인 레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더라고. 아인 레인이라는 사람이 이 말이 와닿았어요. 그 말 읽는 순간에. 그래요.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의문을 만들어내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걱정을 그냥 미리서 하는 거야. 안 해도 될 의문을 자꾸 미리서 있을까? 될까?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또 의문을 만들어내서 더 깊은 두려움의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심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을 묻고 있느냐 길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우리가 운전할 때 옛날에는 지도책 보고 약도 미리서 머릿속에다 그려서 갔잖아요. 요즘에는 길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복잡한데 다행히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왜 의지합니까? 길을 모르니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도 한계가 있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지방 갔다 오다가 올라온 길에 팀매진과 뭐 해가지고 갔다 온 길로 시간 좀 빠른 길로 간다고 간 길에 농로로 들어가가지고 또 외길로 들어가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열 몇 시간 갇혀있는 사람도 있다. 4시간부터 최소 4시간 이상. 그래서 새벽 4시에 새벽 3시 넘어서 안산에 도착했다는 누가 그걸 올린 거죠.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몰라서 그런 거지. 길 막히지 말았다면 뭐가 들어가겠어. 모르니까 들어가는 것이지. 내비에 의지해서 가면 나올 줄 알고 쳤는데 그 길이 더 막혀. 이번에 항의가 많이 들어왔고 팀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겠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장치를 더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그런 이제 약속한 걸 제가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상 살 동안에 길을 알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지나온 길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앞으로 될 길을 누가 알겠어요. 특히 땅의 길도 어려운데 하늘의 길, 영의 길을 누가 알겠냐.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저다면 내가 길이다. 예수님 내가 길이다. 길, 길에서 길도 짜는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가는 길도 있지만 방법도 있어요. 방법. 이치,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따라가는 길이 진리고 그 따라가는 게 마지막이 천국이고 그 마지막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죠. 어디 모르는데 관광지 가면 가이드 따라가야지. 가이드. 앞에 깃발 주고 하면 따라가야지. 그거 놓치고 엉뚱한 데 가다가 다른 사람 다 늦어지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광야에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을 빠른 길도 있지만 전쟁의 위험 때문에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때로는 돌아가도 하나님 뜻이요 때로는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했어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기 싫어해. 특히 요즘같이 인권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보편화가 되고 모든 시스템이 자기 주관이 강한 시대가 된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신경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인 단계, 이성의 판단의 단계, 인지의 단계, 마음 수용하는 단계, 마지막 마음의 믿음의 자리까지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10가지 이상은 갈등을 겪고 들어가는 원리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저분들은 그런 단계에 훈련이 돼서 그나마 앉아서 읽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전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가족, 이웃, 형제, 친척,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다가라도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주시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도록 이제는 예수님 보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영이신 하나님, 아들로서 들렸던 말씀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신앙에 빠짐이 없는가, 왜 주님 만난 감격이 없는가, 예수님을 하나의 막연한 추상적 본대로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내 대신 죽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걸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속에 체험하고 그런 감동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면 주님을 본받게 돼 있고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꼭 주님 잘 따라가는 우리가 모두 되십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파리를 따라갔더니 화장실이고 어떤 이는 꿀벌을 따라갔더니 꿀밭이고 어떤 이는 부자를 따라갔더니 돈더미에 앉았고 어떤 이는 거지를 따라갔더니 쓰레기 더미에 앉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 현대사회는 누구와 함께나가 중요해. 심지어 자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스승까지도 잘못을 만나면 사고방식이 흔해. 완전한 반 하나님 배덕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 여러분, 대학 다니는 분들, 전문의들 철학책이나 사상책이나 교양책 읽을 때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이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이 아닌 모든 사상과 철학은 결국은 공이에요. 공.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결코 허물 뜨는 게 아니에요. 결코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보다 더 나은 자신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분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지혜를 얻으려고 자꾸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의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 그 사람의 결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르다는 너무나 단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하면 게을러지지 않게 돼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과 만나면 의기소침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맨날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녀들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누군가는 말씀드렸었지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젊을 때 부임했는데 그 교회 성도 몇 분이 자신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괴롭게 하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신 세미나에서도 와가지고 간증했던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총회에서도 파송해주고 교회에서 초청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모기가 힘드니까 하고 가운데로 기도했더니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너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 그러더래. 한번 기도해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으시기를 하나님을 섭섭한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문 목사님까지는 목사님들 책을 보면 저도 뭐 뜨끔뜨끔 하면서 두려움으로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교회도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 따라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저 같은 목사가 말만 하고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합당치 않다면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려고 눈에 보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회개시키고 그거를 변화시켜서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누리는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저도 과거에 믿음 없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울러 기도하고 교회에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시간이 들더라도 방향이 바르고 목적이 바르다면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부흥 역사, 성장 역사, 하나님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특히 나아갈 때, 주님 따라갈 때 우리 교회도 더 풍성한 영광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의회들로 가야 됩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혼자가 아닌 거예요. 같이 따라가는 같이. 그래서 성도들이 귀한 겁니다. 서로 우리는 영적 가족, 권소의 영적 가족,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같이 고난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해야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따뜻히 식사하면서 친교도 하고 또 부족한 대로 작은 대로 선교도비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 은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안 좋은 말 할 때, 욕할 때 그런 마음 안 했어. 근데 비슷한 뜻인데 고상한 용어였어. 무리유치라는 말이에요. 물리유치.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참고 삼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이 말은 사물은 종류대로 모인다는 거예요. 각자나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간다 하면서도 세상 것이 더 즐겁습니까? 세상 노래가 더 즐겁습니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다른 거에서 낙을 찾는다면 그 얘기에서 상해가는 거예요. 이 7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 하늘과 땅의 구별이 경해졌다. 낮은 것과 높은 것이 벌려 있으니 귀한 것과 천한 것이 각각 자리를 얻게 된다. 하늘과 땅이 구별되어 있듯이 귀한 것과 천한 것도 각각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강한 것과 유순한 것이 결정된다. 섬남한성은 같은 동들이 모이고 만물은 무리를 지어 나누시니 이로부터 기랑과 흉함이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린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도마처럼 간감, 걱정, 두려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부터는 오늘 두 단어만 체험 속에서 알았더라면 또 한 단어는 이제부터는 그 단어. 오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직접 인용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으려면 근심했던 이유는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들어떨었고 숨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피했던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잘 알았던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다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칼이 있고 당장 들어가도 위협이 있는데 그 생명 내놓고 예수님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냐고 얼마나. 알았더라면 내가 몰라서 과거에 내가 나를 몰라서 예수님 알았더라면 예수님 누구냐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님 알았더라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천국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삶의 참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도 알았을 것이로되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둘 다 몰랐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를 알기에 더 힘쓰고 주를 따라가기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 저희들 왜 없겠어요? 육적 근심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는 것이요. 저도 다시 한번 과거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알기에 힘쓰자.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기에 힘쓰자. 요즘에는 유튜브도 쇼츠, 짧게 한 1분짜리 영상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교통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또 차가 쭉 뜨고 찬양하게 한번 들어보면 찬양이 쭉 뜨잖아요. 저는 그거 선생님들 지혜롭게 활용을 잘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세상적인 거, 좀 육적 감각을 자극해서 순간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좀 절제하는 게 좋고 그 유튜브 같은 것도 좋은 걸 좀 성경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몰라. 창세기 어떤 책인지 출애굽 어떤 책인지 우리같이 체계적으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한 상황이 못 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듣지 말고 대신 아무거나 듣지 말고 알려진 이미 공인되고 기독교 방송에서 이미 알려진 그런 좋은 목사님들의 강의가 의외로 많아. 혹시 이상하면 저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기에 힘쓰기를 바라요. 알기 힘쓰면 좋아. 배우기도 힘쓰면 좋아.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
또 성경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 마음은 풍성해지고 아는 것만큼 기쁨을 더해지게 돼 있고 삶은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거 제가 지난주에 지혜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 지혜는 번뇌케 한다고 했어요. 너무 많은 지혜를 안다고 해도 너무 많은 지식도 번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겪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는 주를 알면 알수록 신앙은 더 풍성해져요. 주님을 알수록 또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사람이 뇌과학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3주만 연속으로 하면, 예를 들면 성경 보는 게 힘들지만 힘들어도 하루에 꼭 성경 한 절을 읽어야 되겠다고 습관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일주일이 아니라 3주, 보통 3주 내외까지 얘기해요. 3주 동안만 집중적으로 꾸준히 해보면 내가 인식이 되고 훈련이 돼서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이런 걸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한번 적응해 보면 좋겠어요. 건강도요, 요즘에 참 관심 있는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도 결국은 우리의 생활 규칙에 많은 영향을 받아. 주를 알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라고,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건강 얘기 그렇게 또 흘려보지 말고, 건강도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미국의 알렌 베더라는 분이 대학 교수인데 사회지수 연구라는 논문을 썼는데,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생활 양식.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왜 인용하겠습니까? 결국은 약사들이나 의사들이나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지수 연구라는 논문을 쓴 이 알렌 베더 박사는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생활 양식이다. 그러니까 무절제한 생활, 또 건강이 좋지 않는 음식, 이런 것들 계속 먹거나 그렇게 한다면, 습관적으로 한다면 병들 건 자명한 사실이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활 양식을 변화시켜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삶의 모양까지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만일에 생활 양식을 제대로 지킨다면 심장병, 암, 당뇨병, 고혈압병은 등등 성인병의 70에서 80%는 생활 방식만 바꿔도 진전될 수 있다. 그렇게 알렌 베더가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예배 생활을 하고 살면 질병을 얻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사니까 질병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삶이란 진정한 건강한 생활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따라가는 삶 속에는 생활 양식까지 변화가 온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는 건강의 축복도 따라온다. 이 믿음 갖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꼭 따라가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주를 알지 못함으로 진리도 생활 양식도 아버지 합당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걱정을 쌓아놓고 하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데 싸웠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